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28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빼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유영석 권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나라의 폭우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받는 고통을 주님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고 아파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23 프리즘 여름 캠프가 2주 뒤에 선악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선악감리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감사를 나눕니다. 프리즘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애쓰는 양주희 전도사님과 스태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셔서 여름 캠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여름 캠프가 되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프리즘 여름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도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름 캠프를 통해서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프리즘 여름 캠프에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강사님들에게도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셔서 지혜와 은혜를 나누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예수 사랑교회를 성도와 가족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저희 성도들을 통해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항상 배려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성도들의 믿음과 실천을 통해 이웃이 변하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예수사랑교회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학생과 청년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서영석 목사님께 더욱더 많은 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는 늘 주님께 간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저희 주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는 저희 예수사랑교회 교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전히 있다. 첫 번째, 여전히 복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매우 감정적인 존재여서 뭐가 조금 생기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살을 결행하는 친구들의 착각이 뭐냐면 그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전부에 나 말고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친한 친구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나는 세상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다. 나 같은 거 없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사탄이 설득하거든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다. 사람을 산채로 초칠해서 횃불로 쓰고 사자를 4일씩 굶겨서 부모가 보는 앞에 애들 먼저 잡아먹히게 하고 계속 배교를 유도하는 이 극악무도한 황제 앞에서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남아있습니까? 내부에는 거짓 교사가 거봐라,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것들이 우리한테 준 게 뭐가 있냐? 우리가 그동안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 신앙은 가짜였다 라고 거짓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때 도대체 흔들리지 않을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조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좀 눈에 보이게 아주 그냥 강론으로 들어와서, 총론이 아니라 강론으로 들어와서 세세하게 우리의 두부값 주시고 우리의 쌀값 주시고 우리의 학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계시다는 거거든요. 나의 삶에 세세하게 그런 문제에 개입하시지 않고 총론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박해가 극심하니까, 내부의 거짓 교사가 발흥하니까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바라는 바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여전히 복은 있다. 복은 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요, 또 경제적인 축복이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듣는 자 복이 있다.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내내 여러분들은 무엇과 싸우셔야 되냐면, 내가 정말 그걸 복이라고 여기나? 이 생각과 싸우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아직도 말씀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진정한 복인가?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거기에 곁들여서 물질적인 복도 와야 복이지 라고 여긴다면 이 복은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복만 있어도 괜찮다, 정말 그렇다 라고 하는 영적인 단계에 가 있으면 물질적인 복이 따라오는 복,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 물질적으로. 예수 믿었더니 건강에 복이 있었다, 예수 믿었더니 자녀가 잘 됐다. 그게 어떻게 등식에 성립합니까?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예수님, 예수
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신앙하시면서 도대체 물질적으로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그분이 뭘 드셔야 될지, 어디에 주무셔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집이라도 있지. 바울 미친 사람처럼 다녔어요. 도대체 그분이 예수 믿고 받은 물질적인 복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의 복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는 죽은 사람도 일으켰던 바울이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3번씩이나 기도해요. 유두가 죽었을 때는 그냥 한 번 기도로 일으켰던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병에서 고침받지 못해요. 도대체 바울이 받은 복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바울의 복이 얼마나 다릅니까? 디모데, 그도 아팠습니다. 너가 아프니까 아마 내장계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장계통에.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럴 정도로.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복이 없는 거지 다른 복도 없냐 말이에요. 근본적인 복이 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복이에요. 제대로 읽는 것이 복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되겠지만 말씀을 타협하고 커지는 건 원치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커져야지.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겠지만 말씀을 타협하고 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그러니까 1장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22장에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지키는 그런 말씀이다. 말씀을 지키는 성경 말씀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성경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래를 맞추는 책,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인데 아니에요.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 말씀을 지키며 이길 수 있겠어? 인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묻고 있는 책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 복이에요. 이것만 복이라고 여길 때 물질적인 복은 와도 좋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지 않아도 정말 괜찮아요. 이게 예수를 믿는 의미죠. 예수 믿고 뭘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자꾸만 보따리 달라고 그러세요? 왜 자꾸만 보따리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까짓거 보따리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22장 14절 요한계시록.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자기의 행실을 반성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면 용서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는 자들이 복이 없는 거지. 우리는 회개하면 복을 받아요. 용서받는 복을 받아요.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믿어주는 분이 있어요. 또 속을지언정 끝까지 믿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속일 것을 알면서도 속아주실 때도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그분 앞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여러분 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베드로에게 왜 은과 금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께 모두 바쳤던 흉년이 오기 이전에 예루살렘은 무척 부자 교회였어요. 그러나 교회의 부가 목사의 부라고 여기는 이 수준 낮은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자가 되기를 바래요. 내가 그 부자가 됐을 때 이 부를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지 그때 가야 내가 증명이 되는데 지금은 가난해서 뭐 내 거라고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참 속상하다. 그죠? 빨리 부흥합시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그게 목사의 부가 됩니까? 물론 조금 더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도울 수 있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건 뭐 교회 걸로 도운 거지. 목사 것이 아니잖아요. 수준이 낮은 거야 이거는. 기업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이 일을 우리가 크게 되고 잘 되었을 때에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아니 이 정도 잘 살게 된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말하냐면 예전에 순수함이 사라졌다면서요. 어떻게 큰 복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복이라도. 더 변질될 걸 아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본질을 붙잡고 나 안 바뀌어요. 나 회개하는 걸 복이라고 여겨요 라고 여기면 주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도 있잖아요. 아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에 청함을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본질적인 복이죠. 어디 창월구 지하도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는 순간 물이 넘어올 걸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잘난 척 해봐야 인간은 그런 정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죄를 만져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우리는 죄를 앉아서 살아있습니까? 그런 차이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예수 믿다 그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집회 다녀야 되는데 걱정이 많아요. 무너진 산사태의 지역을 보면 제가 다니던 그런 길들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내가 황당했던 거는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으니까 황당하겠죠? 그거? 영종대교인가? 거기에 110줄 추돌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명지대학교에 강의하러 다니는 때였거든. 우리 교인들은 누구도 전화하지 않아요. 누가 전화 왔느냐? 당진의 후배 목사. 형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그날따라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러나 뭐 거기에서 그 추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뭐 특별히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고들이지 뭐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나를 굳이 고시간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복이 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도 그 죽음이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걸 다 피해 다니고 그런 신앙이 도대체 어디 있어? 이건 무당신앙이지. 예수 믿고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구원은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이죠. 이런 확신이 없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승부하셔야 돼요. 확신이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승부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능력이 되도록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여전히 구원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문명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 12절 말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원하심이 있다. 그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공감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와 내부의 거짓 교사의 발음,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어렵겠냐. 아버지가 그렇게 순교하고 남아있는 가족들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 자식들이 죽고 남아있는, 홀로 남아있는 엄마로서의 그 좌절.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인데 그때에도 그들은 그래도 구원하심이 있지 않냐. 있는 걸 붙잡는 거예요. 아니, 있는 걸 붙잡고 없는 걸 이기는 거예요. 구원하심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이 있도다라고 명사형으로 말하지 않고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동명사형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뭔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열심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할 때 그 일의 내용이 구원하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없는 건 그거 좀 가슴 아파요. 힘들어요. 그거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무시도 당하는 것 같고 너무 어려워요. 당장 뭐 먹을 것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박해보단 낫잖아요. 내부의 거짓부사 때문에 혼란한 것보단 낫잖아요. 그때에도 있는 것들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구원하심이 있어요. 여전히 주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되냐면 사람이 감정 중심으로 바뀌면 이럴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돈만 없는 거예요. 경제력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거 빼고 모든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없다고 모든 것이 없다고 판단해요. 이번 주는 저도 뭐 탁 떨어지더라고 돈이.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내 돈을 떨어뜨리시더라고. 너도 한번 당해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친구 아들 결혼식에 딱 가서 이제 축의금 딱 하고 나니까 정말 똑 떨어졌는데 그래도 거기서 많이 먹고 저녁 조금 먹고 그래도 친구와 친구의 아들이 우리 교회를 열심히 또 그 정도로 섬겼던 친구들이어서 돕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좌절하는가? 있다. 요한계시록은 있다로 읽으셔야 돼요.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장난이에요.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있다고 말할 때 주님이 더 주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전히 성도는 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있다이가 있다. 제가 아주 무서운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없구나, 기독교에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떠나시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게 요한 2서 3서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떠난 것은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거든 이거. 떠난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마라. 이게 마지막 때니까. 떠난 그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하다가 지쳐요? 성도가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가 무너져요? 성도가 아니신 거예요.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 그래서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어서 이거는 꾸준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나의 전진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전진, 그리스도의 전진, 성령님의 전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도록 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저 출발만 했는데 그 믿음을 끌어안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전히 성도는 마지막 때에도 있는 겁니다. 뭐 한국교회가 어려워졌다고요? 그 한국이 어려우신 거지.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한다고요? 실패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베트남 난리 났고요. 아프리카 난리 났고요. 뭐 성령님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 거지. 실제로 죽은 자가 일어나고요. 오늘날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요. 오늘날도 어디서? 베트남과 아프리카의 선교지에서. 정직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현대화되었고요. 문화화되었고요. 세속화되어서 더 이상 그런 역사를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니까 말씀 그대로 못 믿어요. 왜? 그런 역사는 그 시대에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벌써 나의 마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적인 역사는 못 믿어요. 안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믿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나의 판단을 넘어서는 일은 그냥 믿는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게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순간 인본주의에 빠져요.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너무 똑똑해지신 거 아닙니까? 너무 판단력과 호기심이 많아지신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행전적 역사, 그건 사도행전에 있는 일이지. 여러분 이게 이단이라니까요. 그게 이단이에요. 기적을 안 믿는 거 이단이죠. 우리 안에서 안 일어나는 거지. 믿음의 공동체가 아직도 원숙해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기적이 없는 거지. 왜 그런 기적이 없어요? 베트남은 지금 그냥 교회를 세우면 꽉꽉꽉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도 안 하는 목사님들이 그냥 이상하게 그냥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막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 다 아멘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게 그들에게 성서신학을 강의할 교수가 필요하다.
방학 동안에 오라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제가 가려고 다 티켓팅 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못 갔어요. 코로나 와중에도 줄어들지 않고 그 부흥의 역사가 지속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치 유럽 교회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베트남 교회에서 볼 때, 아프리카 교회가 볼 때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이실 수도 있는 거죠. 예수라는 교회는 살아있어서 마지막 때까지 성도는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내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내는 인내하다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면 성도가 아니었다. 이게 성서의 묵시문학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인내하다가 말면 그 미림으로 인내하다가 만 거니까 너는 원래부터 성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설교하는 저도 무서워요. 인내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위배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톨리카 주교가 너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흐름이 꺾일 거라니까 십자가에서 불 붙이기 직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모른다고 하냐 하고 편안한 얼굴로 화용당하시잖아요. 그런 걸 일컬어 믿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과 거리가 없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 맞습니까? 바쁘니 기도할 수 없고 바쁘니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믿는 자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인 거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도 우리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성도는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가 줄었다고요? 여러분 한국적인 상황이죠. 전 세계로 볼 때 성도가 줄었습니까? 기독교는 줄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저는요, 한국이 이제 제1위 선교국가가 되는 것은 지나갔다. 빨리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 전 세계에 나가 있어 우리들이.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트리거 역할,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어느 지역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전달하여 그 뜨거운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는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는데 이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근처에 있는 중국을 우리가 그렇게 선교해야 돼요. 한국 선교사들은요 뭘 다 대줘야 돼. 이미 세속화됐어요. 그것도 차 사줘야죠. 자녀들 뭐 국제학교 보내줘야죠. 걷다가 집 따로 얻어줘야죠. 중국 선교사들은요 그냥 한 집에서 막 6가족이 막 나와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냥 한 집에서 6가족이 막 나와가지고 선교하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아무 인생에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동력은 우리에게서 중국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우리는 뭘 하느냐? 그 중국을 터뜨리는 방아쇠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때의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성도일 때 가능한 일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이게 우리들의 인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참 며칠 전까지는 참 금요일까지는 괜찮았는데 토요일 주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물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참 위험한 세상을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내가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게요. 내가 당하기 전까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내가 그 수혜를 당하기 전까지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모른다고 우리는. 나에게 닥치기 전까지 몰라요. 닥쳐야 울고불고 하는 거지. 이거야말로 시험관이 닥쳐서 급해지는 수준 낮은 학생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세상과 똑같이 물질적인 복이나 구하다가 인생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복이 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있고 있어야 될 복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복을 내가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마지막 때란 이야기를 제가 학생 때부터 들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전 이렇게 생각해 논리적으로 지금도 마지막 때라는 선포가 시작되면 그때보다는 마지막 때 아니겠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복은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성도는 있습니다. 성도들의 연합과 연대로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복음성과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헌금 올려주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에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한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이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전략한 마음을 갖고 있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아직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여전히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이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있는 것으로 순고하게 하옵소서. 있는 것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있는 것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라고 목이 터져라 해쳐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인간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인대를 살아가되 절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이지만 있는 것들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본질을 치지 말게 하옵소서. 본질을 타협하지 말게 하옵소서. 본질을 물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 우리가 경제력이 줄어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여전히 있는 것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일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워지게 하시고 주일에 공경받고 은혜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상실감들을 잘 분석하기를 원합니다. 그 상실감에 아멘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있는 것들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있으며 함께하는 성도들도 있으며 인내와 믿음도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없다고 말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있다고 말하며 영적인 복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사랑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근본 청소년 집회가 더욱더 은혜로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몇 명이 모이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참으로 은혜롭고 모인 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에 사용하신 귀한 주의 종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귀한 양전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7월은 기도의 달이고요. 한 달 동안 교회와 청소년 집회 8월 1, 2, 3 8월 1, 2, 3 귀에서 피나 져죠. 그죠? 오늘 저녁서부터 기도회 다음 주일 저녁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8시에 성경 읽기를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일단 멈추고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성경은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회를 위한 기도회에 여러분 저는 될 수 있으면 저는 교회 나와서 인도를 하고 여러분들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데 함께 기도하셔서 기도가 축적된 귀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기도는 조아 기자님 오늘 근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시고 30일 날 우리가 워낙 1일 수련회 하는 때인데 점심을 좀 잘 먹고 그다음에 점심 오후 예배를 1일 부흥회로 그렇게 30일 날 하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가 이제 화요일서부터가 또 청소년 집회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23일 주일까지는 청소년 연합 집회를 위해서 프리즘 선교회 8시 기도회를 엽니다. 같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8월 1, 2, 3
선악교회에서 프리즘 선교회 청소년 집회 열립니다. 장소는 잘 확보가 됐는데, 그죠? 이제 아이들이 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화가 많이 안 와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왔다가 저녁에 퇴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데려오고 은혜 맡겨오고 데려가고 이렇게 여러분들 친구들 또 인천에 사는 지인들 아이들도 불러서 이 자리를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지하실로 맨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 한 100명 정도 오면 되는데 지금 이제 본당 손학교 본당을 하려니까 200명은 돼야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애를 쓰고 계시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 읽는 거 이제 해 나갈 것이고요. 강유나 안효미, 유현지, 김희진, 문혜린 학생들은 이제 대학 시험을 또 볼 친구들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가 있는 장동현 많이 남았어요. 조상혁 곧 제대해요. 오늘 왔어요. 잠깐 일어나세요. 아저씨, 저분이 보안대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일급 비밀. 격려의 박수. 9월 언제 제대해요? 13일. 지금 거의 이제 헤아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게 안 가죠. 그러고 있어. 하여튼 상혁이가 벌써 군대를 갔다 오고 그게 또 기둥 같은 오늘은 아버지 대신 와서 같이 위해서 너무나 반갑고 일단 끝나고 함께 교제하고 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할까요, 사모님? 잠깐, 잠깐, 우리 김은혜 사모님이신데 저를 아신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선교 횃불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남편 되신 분이 김재일 목사님 맞죠? 같이 사역하실 때 제가 그 선교 횃불 부산 고신대 주로 많이 했었는데 거기 이제 갔을 때 뵀던 사실 동역자이시죠. 막 사모님들이 부흥되고 뭐 그런 우리 교회가 참 독특한 교회인데 사모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박수.